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은 목요일, 금요일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금요일 말씀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목요일, 금요일 같은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 어제하고 오늘하고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정령이 설령이라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한 지은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이것과 예수를 십자가에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사랑하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들은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보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어제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만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십자가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바로 성령으로만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뭐라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누가요? 천하의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의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다소 출신이죠. 그리고 바울이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엄청난 공부를 했죠.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고 하면, 바울이 오늘날 우리를 바꿔보면 서울대 총장 수준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배웠던 그 지식은 보통 지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지고 있던 지식도 엄청났고, 그리고 그 공부를 다 해내려고 하면 스포트하는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주고 사도 엄청난 돈을 주어야 됐고, 그 가지고 있는 특권은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천하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오늘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심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은 약하고 오직 십자가와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만 사용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다 했어도 될 만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기에는 조금 바울이 바로 앞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에서는요 정말 석학자들만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수사학이라 그러잖아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수사학을 하는 사람들, 연설을 하는 사람들은 연설을 잘하면 뭐가 들어오느냐고 하면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연설을 잘하니까. 그럼 연설을 잘한다는 말은 또 한편으로는 뭘 잘한다고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뻥을 잘 치는 것도 있어요. 연설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뻥을 잘 치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뻥을 기가 막히게 잘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사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식을 가지고 한번 덤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망팡 깨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고린도로 내려와서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는 내 심령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결단한 게 뭐냐고 하면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가 결단한 게 뭐냐고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만 하겠다라고 오늘 결단하게 되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만 붙들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이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늘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가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고 하면,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서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가 묵상했던 게 바로 십자가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권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이해타산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런 거 모두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 부활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묵상했던 게 뭐냐고 하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세우기를 예수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는 뭐일까요?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강하게 주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강하게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몸된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이 주도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나와 성령님은 정말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될 것은 나는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저와 성령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과 성령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묵상할 때는요, 한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뭐냐고 하면 내주하시는 분, 내 안에 계시는 분, 나를 향해서 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오늘 성령님과 나의 관계를 물을 때 오늘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님과 당신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장신대에서 THM을 공부할 때 영성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영성신학을 2개를 들었는데요. 거기는 관심이 많아서 그쪽은 내가 들었어요. 권택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가르쳤는데 그분이 영성신학에 가서 현대 영성은 무언가라고 강의를 쫙 하셨어요. 그래서 현대의 영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예들을 전부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영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매일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100독, 200독 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영성입니까?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영성입니까? 그럼 안 해야 영성입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교수님 말하는 게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늘 사람 앞에 덕을 못 끼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본다고 하면서 사람한테 덕을 못 끼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늘 전도한다고 하면서 사람한테 덕을 못 끼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을 바라보면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이웃을 잘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라고 하는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 영성이 강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여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죠. 정말 영성이 대단하신 분이군요. 정말 영성이 대단하신 분이군요.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 보면 영성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 목사님 보면 영성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에스더 보면 얼마나 영성이 대단해요. 늘 기록하고, 이 복된 딸이요 새벽에 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 손사모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섬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때때로 나를 향해서 소리를 지기도 하지만 참 나 잘되라고 하는 소리. 사모님 그렇죠? 그렇게 목사님한테 하셨죠? 영성이 얼마나요? 저하고 같이 사는 것만 해도 높은 영성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영성을 갖고 있어요. 딸이 힘들어할 때 그 멀리서 오셔서 딸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힘을 주시는 사모님의 그 영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세상에 저런 부모가 어디 있을까? 참 고맙고 감사하고 가슴이 뜨거웠던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말씀을 많이 보는 것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관계의 영성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관계의 영성이 진정한 영성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오늘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나와 내주하시는 분으로 나는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가 숨기고 싶고 제대로 그들을 보살펴 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가? 그런 것들이 진정한 영성의 점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묵상은 정말 성령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기로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성령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6가지 되는 것 같아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또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자세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마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소리를 지르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선택한 자에게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전 목사님에게, 오늘 사라 전도사님에게, 오늘 사모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12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13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무엇? 가르치신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할 때 더욱더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하십니까? 오늘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도 또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분별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세상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다수가 원하지만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 하나만 살았지만, 하나만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물론 혼자였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누가 다수입니까? 누가 다수예요? 다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다 그걸 원하고 맞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분별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별의 영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시고 성령님께서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바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다. 성령님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6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스타일, 11절 말씀, 그리고 오늘 13절에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저는 이 2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줬어요. 그래, 절대로 내 방법대로 좀 하지 말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하자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진 지식 가지고 전한 게 아니라 오늘 십자가와 성령으로 행했다고 하면, 십자가와 성령으로 행했다고 하면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알리는 일에 내가 가진 것들을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터치를 하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터치되어진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멋있게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식적으로 정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권력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름대로 그 모든 공부를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그는 그의 가진 최고의 것들을, 남이 바라보았을 때 가장 부러운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십자가 하나만 전하기로 결단하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전하기로 결단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 또한 십자가 하나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성령님과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내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자하사 오늘 바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3번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